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금요일 예배에 한 주간의 수고와 피로를 내려놓고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생애의 빛의 말씀입니다. 제1장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했는데요. 3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생애의 빛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애의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예수님을 곁들인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내용은 천연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죄인에게 언제나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 그런 죄인의 회개와 고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 등 한 명의 죄인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정말 감동 깊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시고 싶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마치 엑기스와 같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이 책은 첫 내용인 천연계와 계시, 우리가 살아가는 천연계와 천연계를 통한 이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당연하게 가까이 했던 이 자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공기와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물, 그리고 음식들, 그리고 이 천연계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자유입니다. 죄를 짓기 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이 하나님 아래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조건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루, 아니 1초 만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왜 7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굳이 두셔서 하나하나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픈 욕구가 있기에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본능이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들이 모여서 생기게 된 급박한 사회입니다. 현대인들은 효율성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효율성은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 무언가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른쪽의 이 꽃은 굳이 그렇게 향기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질 때 보이는 그 노을은 그렇게 매일 다른 색으로 화려하게 물들지 않아도 지구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효율성 말고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삶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시편 145편의 1절부터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이 말하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소는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주적인 그 자원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된 완전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이 율법으로 지켜왔던 이 할라크라는 뜻은
매일의 동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라크인데, 지난 안식일 설교에서 이 할라크와 굉장히 동의어로 쓰이는 이 할라카가 있는데요. 이 할라카는 율법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라는 뜻의 유대인 구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행동, 그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단 하나의 율법인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게 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AI 기술이나 첨단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때의 지구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망가지거나 죽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은 곧 슬픔과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단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됐던 그 찰나에 인간은 죄에 빠져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던 이유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 자유의지를 막는 존재로 사람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규칙에 얽매이게 만드는 답답한 하나님,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모셔했습니다. 사탄이 생각보다 더 그럴싸한 말들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쉽게 넘어갔던 이유는 뱀이 아름다웠던 이유도 있고, 뱀이 그럴싸한 입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간을 유혹했던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부족함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유혹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인간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무슨 관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하여서 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선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줄곧 가리웠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한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엄격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과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타락한 지구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손수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생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본질인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품성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품성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적인 능력과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하늘은 이토록 인간에게 한결같이 선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손수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 그 모습은 신이 인간에게 정말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으로 알게 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잘못되게 사는 사람을 바로잡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으로 세상에 와서 아프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죄 많고 멀리하고 소외되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면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들이라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대하실 때 엄격하고 진지하게 가르치시기보단 함께 장난치고 웃고 아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건 부자건 병자건 아이들이건 언제나 그들의 눈높이에 항상 맞추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효율성을 따지면서 살아가지만 그분은 효율성과 거리에 먼 인간의 눈높이에 손수 신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과 형상을 멀리하시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려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하셨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심한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에 들어서 야단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시길 아끼지 않으셨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남을 위한 봉사도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깊게 배려하고 보살피셨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라고 하는 그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뜻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편견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은 인간 세상의 규칙에 맞춰서 보았기에 생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늘 평가받습니다. 성적이 좋아야지 사랑받고 실적이 좋아야지 사랑받고 심지어 늙게 되었을 때도 말을 잘 들어야지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조건부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인간은 신앙을 잘하는 사람과 신앙을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를 하며 노려보고 계시다가 이때다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독재자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쇠사슬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책임이 마치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본값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와 인간의 언어와 행동으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생애의 빛 1장은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켜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희생을 결정하셔서 우리를 이미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일컬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아들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기꺼이 버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꺼이 생명을 내던지신 예수님이셨기에 지금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죄에서 감싸주시는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신이시지만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죄 앞에 자신을 믿고 매달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어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다시금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큰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값을 대신 내셨습니다. 그런 큰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 바라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만 살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매달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 하신 행동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속히 순종하여서 그분 앞에 나오기보다 하루하루 작게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천히 내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사회보다 기다림과 의지함이 필요한 느린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교회는 마치 일처리 속도가 느린 정말 답답한 회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습관으로 굳어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상한 곳이죠. 오늘날 우리는 속도가 곧 정의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당일 배송, 로켓 배송, 또 챗GPT와 제미나이의 그런 빠른 대답들까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늦어지면 도태된다는 공포가 마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일의 해결보다 사람의 구원에 신경 쓰는 교회의 그 시스템은 때로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느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도피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이트보이는 세상에서 그 죄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그 가시덤불 사이로 꽃이 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를 쓸모에 따라 가시처럼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 아주 긴박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꽃으로 피워내시기 위해 기다려 주십니다.
교회의 그 느린 발걸음은, 교회의 그 느린 회전율은, 교회의 그 느린 호흡과 느린 안정감은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광기 어린 미친 속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평온한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거룩한 감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진실된 모습입니다. 앞에서 본 시편 14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대로 그때그때마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려서 싹이 트고 꽃이 피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결과만을 보챕니다. 무슨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라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도 되게 기복신앙처럼 변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산과 들의 꽃들이 서두르게 내가 먼저 피어나야지 이렇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함께 피어나게 될 때 조화롭게 피어나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런 광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옆의 꽃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과 햇빛을 더 많이 먹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어지는 햇살과 비를 그때그때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자연의 시스템은 성과가 아니고 실적이 아니고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느린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생명체라고 하는 안도감, 그리고 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그 안정감을 누리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런 느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실적이 있어야지 보상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대우를 받습니다. 사탄은 이 논리를 신앙의 영역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까다로운 감시자나 무서운 율법학자라고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의 신앙을 오래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마라톤에서 달리기를 할 때 한 번에 빠르게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런 마라톤에서의 빠른 달리기는 42km라고 하는 그 장거리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긴박한 마음과 조급한 신앙의 보챔은 우리를 영적인 번아웃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의심이 들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영적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도리어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저 부품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전부로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느린 시스템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용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쟁 논리를 깨트리는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는 사실 완벽하게 다시 붙여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알다시피 만약에 집에 가보가 이제 있으시다면은 아마 고려청자나 아니면은 백자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네, 굉장히 만약에 진품이 있다면은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릴 때도 있는 거죠. 지금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런 백자와 청자들이 점점 희소성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더 비싼 값, 점점 더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유물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자기가 깨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렵게 붙여놓은 그 도자기는 금이 났던 게로 다시 깨지게 됩니다. 어렵게 다시 붙여놓아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물건들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 도자기가 이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다시 쓰기보단 차라리 새 스마트폰을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병을 얻어서 금이 간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불량품이야. 너를 대체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너가 능력이 없고 너가 실력이 없다면 그만큼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고용해서 데리고 오면 돼. 회사의 시스템이 그렇고 학교의 시스템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의 적자생존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설계한 경쟁 시스템의 논리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부족함을, 모자람을 결함으로 생각을 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자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자기의 깨진 모습을 그대로 아름답게 더딥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킨츠키라고 하는 그 예술 작품을 혹시 아시나요? 일본 발음으로는 킨츠키 혹은 킨츠크로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유래된 도자기 수리 기법입니다. 깨진 도자기의 조각들을 밀가루 풀이나 오칠을 이어 붙여가지고 깨진 선에 따라서 그대로 깨진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사이사이를 금가루나 은가루로 장식해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공예 기술입니다. 이 킨츠키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자체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예술 작품에서 굉장히 높은 고가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고쳐 쓰고 아끼는 일본의 와비사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하게 된 예술품인 것이죠. 일본에서 킨츠키로 수리한 그 그릇은 귀한 손님에게 정성을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높은 사람이나 귀한 손님이 오게 됐을 때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킨츠키로 수리한 그릇에 음식을 내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킨츠키의 그릇들은 현재 유물이 되어서 부르는 게 값이 그런 예술 작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깨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이 실패작인 이 도자기. 하지만 깨진 그 자체로 금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금가루와 은가루로 새롭게 틈을 메우는 것. 토기장이신 예수님은 망가진 도자기와 같은 우리의 삶도 이처럼 아름다운 금과 아름다운 은, 아름다운 예수님으로 메꿔진 우리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킨츠키는 도자기를 복원하는 과정이어서 이 망가진 도자기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도금되는 데는 서서히 바뀌는 그 흐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한순간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비록 작은 일들일지라도 꾸준히 순종하십시오. 꾸준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곧 5달란트를 받을 사람과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요 변호인이요 형제이시다. 인성을 쓰신 그분은 구원받은 인류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가 주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심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희생의 큰 대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시길 바라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만 더 보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예수님 앞이라면 우리의 좋은 점보다는 안 좋고 못나고 또 부족한 모습만 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급한 성격과 호들갑 피우는 성격과 무모한 성격과 우유부단함과 죄 앞에서는 한없이 단순한 그 마음이, 그리고 적당하게 섞여 있는 그 비겁함까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여기저기 금이 간 아까 그 도자기 마냥 못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실패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장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도 함께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과거의 모습과 상처를,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를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조차 나의 일부분으로 여기시는 걸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도 당신의 완벽함과 성공도 필요하지만 또한 넘어짐과 실패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색 물감이 큰 그림 안에서 진짜 금빛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색깔이 검은색 물감입니다. 화가도 그 금빛 물감을 정말 빛날 수 있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 그림 안에 검은색을 칠해야 금빛이 더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진정한 빛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검은색 물감도 칠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둠과 실패도 허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깨뜨려야 하고 빛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둠과 슬픔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금빛이 금빛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그림 가운데 검은색을 칠하고 계신 것이구나.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계신 거구나. 실패와 어둠과 어려움이 아니라 금빛으로 칠해내시기 위한 검은색 물감의 과정이구나.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책의 제목이 생애의 빛인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애의 어둠과 사탄으로 인해서 생애의 가시밭길만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빛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의 아름다우고 놀라우신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애는 이미 어둠으로 물들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 어둠으로 올라간 그 끝에는, 어둠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 끝에는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으로 물든 빛된 삶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가 이 시간 참된 빛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